정호승 우리 시인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내 그대가 그리워 제주도 만장굴로 걸어들어가 밤마다 그리움에 똥을 누고 용암 기둥으로 높이 자라 만장굴 돌 거북이 다시 바다로 유유히 헤엄쳐 나갈 때까지 그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재밌는 시죠. 아마 제주도의 만장굴을 구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굴 안에 들어가면 용암 기둥이 많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유명한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누군가를 정말 지독히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그리움을 안고 어느 날 이 만장굴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그 용암 기둥이 그냥 기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움의 똥을 싸가지고 그것이 켜켜이 쌓아가지고 쌓여있는 그 그리움의 기둥, 그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명 없는 돌덩어리가 그 거북이가 어떻게 살아서 바다로 헤엄쳐 가겠습니까? 그리움에 사무친 그대를 만날 때까지 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 돌 거북이에다가 담아 놓은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짝을 기다리는 청년들은 그녀를 기다릴 것이고 또 그 일을 기다리겠지요. 누가 내게 짝으로 올 건가 뭐 이런 기다림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새 생명을 기다리겠지요. 한 성도님은 말없이 떠나 수년째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하염없이 눈물로 기다리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 어미가 어찌 기다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망부석이 서 있죠. 망부석. 망부석에는 다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 뭐 그런 얘기 말이에요. 어쩌면 기다림이란 우리 인간의 존재성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성, 그 바로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다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다림,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뜻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전쟁과 환난과 핍박, 고통의 날을 끝장내고 샬롬의 평화를 가져올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린 거죠. 결핍과 차별과 눌림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했던 거지요. 우리에게 이 궁극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너희가 그날을 기다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궁극의 기다림이 있는 거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도 마라나타 이 대림절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노래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었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초림 처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있고 청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러나 청함을 받지 못한 자는 가장 불행한 자다. 대림절을 잘 지내는 것은 반드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청함을 받지 못합니까? 이 청함 받지 못한 사람부터 좀 살펴볼까요? 계시록 18장, 우리가 읽은 19장의 앞장의 말씀이죠. 바로 이 1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음녀 바벨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 무너졌지요. 로마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음녀 로마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듯 하나님께서 저 로마를 심판하여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죠. 시저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휘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음녀 바벨론 시저를 심판하여 무너뜨린 말씀이 바로 계시록 18장 10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음녀 바벨론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 이 세상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몸도 빼앗겨요. 영혼도 빼앗깁니다. 그 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속수무책 무너집니다. 세상 신에게 마음도 몸도 영혼도 빼앗긴 자들, 그들은 혼인잔치에 결코 청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세상 신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겨 갑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 신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 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렇다면 누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5절입니다. 어디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청함을 받는다. 그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로마 시저가 세상을 지배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도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지요? 그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죠.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배교하고 배반하고 믿음을 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함을 받는 자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그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청함을 받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는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아무 옷이나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옷, 그 옷은 어떤 옷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옷은 어떤 옷일까? 오늘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세마포는 옷감 재료를 말하자면 모시로 짠 옷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음녀 바벨론이 입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붉은빛 옷과 대조를 이루는 옷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빛이 나요. 그리고 깨끗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옷입니다. 아무리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도 정작 사랑하는 신랑이 나 그 옷 싫어, 그거 옷 별로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박하지만 깨끗한, 정결한 그 옷을 신랑이 좋아한다면 그 옷이 최고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고 정결한 깨끗한 세마포 옷.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세마포 옷을 해석을 해주고 있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디카이오마타라고 쓰는데 옳은 행동이다, 그런 말입니다. 옳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은 바로 옳은 행동의 옷인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동, 주님이 정말로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옳은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약한기에 넣어가지고 다리고 또 다립니다. 마지막까지 한 방울 딱 남을 때까지 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방울 엑기스가 딱 남았어요. 단어가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을 약한기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려서 마지막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다리면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한 거죠.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은사이면서 열매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이 왜 오세요? 그 가장 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오셨어요?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왜 성경을 주셨어요?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 뭐예요? 사랑이죠.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 옳은 행동이 뭐예요? 사랑이죠. 이 사랑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옷.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고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내가 다 요약했거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두 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증명은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요약 정리를 했는데 사랑인 거예요. The Great Command, 위대한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동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완전한 무익이다 라는 말씀이지. 성도의 옳은 행동이 많죠. 진실, 공의, 충성, 헌신, 불의의 저항, 죄에서 떠남. 왜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죠. 사랑 때문에 필요한 거죠. 소설가 도술토이는 그 유명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이 소설에서 명쾌한 답을 주죠. 추운 겨울 길거리에 쓰러진 미하일이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구두장이 시몬 부부의 사랑 때문이었죠. 우리는 사랑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길거리에 가다 어려움 당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죠.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 사랑이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사랑이죠.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물론 멀리의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 가장 가까이.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가장 불친절한 대상이 자기 남편이고 자기 와이프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퉁명스럽게 퉁퉁거리면 대답도 안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지. 내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에게 가장 친절하게. 여러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친절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를 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어 고아가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핏덩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건강하게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기른 것입니다. 뭐죠? 사랑이죠. 이웃집 아주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쫓겨났던 미하일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구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삽니다.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건네주시겠어요? 사람이 사랑으로 산답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산답니다. 갑자기 인사하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 뭐냐? 사랑이래요. 그 사랑의 옷을 입는 거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세상은 날로 잔인해집니다. 세상은 날로 흉폭해집니다. 만인 대 만인의 전쟁입니다. 모두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슴에 미움의 폭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드리면 터진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서 외치죠. 제발 우리는 가슴에 미움의 폭탄을 안고 살아가지만 제발 너희 교회만은 사랑의 옷을 입고 좀 나오면 좋겠어. 사랑의 옷,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옷을 입고 나오면 좋겠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 뭡니까? 사랑의 행동이래요. 사랑이래요.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 사랑의 옷이래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사랑의 옷이래요. 여러분, 이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되는, 어린 양의 신부되는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될 그 옷이 바로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옳은 행동인데, 그 옳은 행동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에 이 사랑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성도의 옳은 행동이 사랑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 미운 그 인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용서하지 못한 인간, 저 용서해야 되는 것도 잘 알아요. 그 말씀도 너무 잘 알죠. 근데 문제는 뭐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 나는 사랑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과연 나는 이 사랑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내가 입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분이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수동과 능동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수동이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능동이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죠. 신앙은 수동과 능동인데 그 순서를 보면 먼저 수동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만한 깜냥이 돼서 그런 것 아니래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분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이게 뭐죠? 신앙의 수동 부분이죠. 수동.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신앙은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걸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가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능동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면, 그분이 입혀주신 옷을 입게 되면 내가 사랑의 가능성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능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던져 사랑하신 거죠. 사랑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속을 누구에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욕망적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감히 누구에게 우리 속을 까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할 만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던져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을 주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대요. 먼저 사랑해서 그 옷을 입혀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의 가능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며 내가 사랑의 가능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몽롱한 노래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자고 하나님께서 몽롱하고 우리에게 노래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렸거든. 내가 죽고 너에게 사랑의 옷을 내가 입혔거든.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속에 더러운 죄된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내가 너를 볼 때 예수를 볼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된 거예요? 내 죄가 완벽하게 하나도 이만큼 틈도 없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고요. 그분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노래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웅아 사랑해야 돼. 나는 그걸 좋아하거든. 네가 사랑하면 좋겠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노래하고 계실 거예요. 너 그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너 그 미움을 좀 끊어버릴 수 있겠니? 너에게 아프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친 그와 손잡을 수 있겠니?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옷을 입혔다잖아요. 예수의 이 옷을 입혔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혀버린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 입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분이 내게 영향을 공급해서 맺게 한대요. 나는 가지일 뿐인데 그분이 맺게 하신대요. 내 힘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맺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데 내가 입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 옷, 사랑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깊이 단단하게 끝까지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는 날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래요. 아무나 찬석할 수가 없답니다. 청함을 받아야 된대요. 누구를 청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배교하지 않는 자, 세상 신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혼 빼앗기지 않는 자, 그를 마지막 혼인잔치 자리에 신부로 청한대요. 이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그것은 세마포, 바로 사랑의 옷이다, 옳은 행실, 사랑의 옷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 나랑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사랑의 옷,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